성탄을 축하하는 이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3년을 마감하고 성탄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새해라는 소망을 바라다 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새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미리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새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구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나의 청춘도, 나의 젊음도, 나의 생명도 때가 되어지면 부르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마지막 부르실 때 예비하여 놓으신 그 자리에 창조의 섭리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구원되기 있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구원을 이루는 또 복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진다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정 깨닫지 못하는 자들, 진정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왕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하여서 마을에 도착합니다. 해가 저물고 찬바람이 불고 추위 가운데 있었을 때 왕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 집은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또 집안일을 돕는 또 하인들도 많이 있는 그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날은 어둡고 밤은 추운데 오늘 밤 내가 당신 집에 머무르기를 원하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나그네를 위하여서 거처할 방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왕은 정처 없이 산골짜기 위로 또 발길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희미한 등불이 밝혀있는 산골짜기 오두막집, 그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집니다. 길 잃은 나그네이니 오늘 밤 당신 집에 묵어갈 수 없겠소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노 부부는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나그네를 위하여서 안방을 기꺼이 내어주고 장작비를 지펴주고 그리고 씨암탉을 잡아서 그 나그네를 위하여서 대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몇 달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왕이 행차하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마을을 지나서 산골장 마을 노부부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노부부가 바라다 볼 때 나그네로 왔었던 그가 왕의 모습을 하고 그 집에 방문을 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머지 않은 날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곳,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발에다가 체인을 채우기도 하지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지팡이로서는 부족하여서 네 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 한별이 자격증 시험 잘 봤을까? 자격증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였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와 동행하며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세상 죄를 대신할 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되지 못하면 그 지식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세부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이 일 한 다음에 다른 일을 행하여야지라고 하면서 순서가 결정되어지는 것, 바로 모든 일들은 계획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획대로 예정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길을 예비하라.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게 되어졌는데, 요한의 광야에서 외침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제가 그렇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때까지 왔습니까?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외침처럼 세상의 평강과 세상의 부요함을 구하기 위해서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맞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진정 이 땅에서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과 예정함이 있으셨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곳을 에덴 동산이라 칭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은 사람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통하잖아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소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죄를 고백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과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면서 모든 죄의 발을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염소는 멀리 외진 곳 알 수 없는 아사셀이라는 골짜기로 떠나가게 되어지죠. 하면서 떠나가는 그 염소를 바라다보면서 우리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어져 있는데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멀리 떠나갈수록 나의 죄가 멀어져 간다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상에 섰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었지만 세상적인 모습에 한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세상의 일들로만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놓으신 영혼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맛보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저들의 잘못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해에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나타나셨다 얘기합니다.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고 그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나타나셨다 얘기하죠. 31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온 백성에게 세상 죄를 해결하실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도 물질을 얻는 것도 소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어졌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졌었을 때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 보여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잡혀지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었던 라겔 레프의 그 진홍새라는 글에 보면 그거 나오죠. 회색빛 새 한 마리를 통하여서 너는 진홍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그 새의 깃에는 진홍빛이라는 붉은 빛이라는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새가 성장하게 되어졌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시 면류관을 쓰신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진홍새라 이름하는 그가 가시 면류관으로서 가시가 박혀있는 이마에 하나씩 가시를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시가 뽑힐 때마다 이마에서는 피가 솟구치듯이 이 작은 새의 가슴에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홍새는 어린 진홍새는 끊임없이 이마에 박힌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에 붉은 빛의 깃털을 입고 자기 집 우리 둥지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홍새의 이름이 걸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소용없다는 것이죠.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졌었을 때 비로소 성도로서의 가치가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의 행위들이 온전하게 세상에 나타나 보여지고 드러나 보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대열에 결코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는 달라집니다. 바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떡 돌리면서 육리 쪽으로 갔더니 술 취해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직까지 젊은 나이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는데 그 10년 가운데 알코올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폐기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임하였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자는 탐욕과 시기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자의 모습은 향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는 자의 모습, 탐욕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도둑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고 천한 곳 그곳을 찾아서 오신 줄은 있는데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또 평강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의 행위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심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쁨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122장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